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함께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느른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차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의 황소를 다 죽여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함께 봅시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제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50장이 긴 장입니다. 50장, 51장에 이어서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주제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러기에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조차 받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끊어진다는 것은 그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우지를 마셨어야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딜레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 왕국을 치게 하시고 70년 뒤에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은 해방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방될 것이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페르시아 뭐 이런 바사라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그러면 바벨론은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냐? 아니야. 그거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진노의 채찍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50장, 51장 이 두 장에서 수십 번, 100번에 가깝게 바벨론에 대한 이름이 호명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 약속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고난에 의해서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해야지 된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 내가 고난 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정신이 없는 할아버지, 치매가 온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디 갔지? 그러다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 여기 있구나. 이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어디 갔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대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갓을 풀러서 위에다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리고서는 그 변을 보고 그러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꽉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누군가 갓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옷을 걸쳐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어떤 놈이 여기다가 갓을 걸어놔서 자기가 한 건데, 그리고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서 딱 주저앉으니까 어디 위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거 어떤 놈이 여기다 똥을 싸놨어.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런 할아버지.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주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죽하겠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할아버지를 한 중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한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이 할아버지를 좀 골려줄 요량으로 밤에 자는데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중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할아버지 옷을 입고 그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번뜩 보니까 자기 머리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자기 옷도 바뀌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는가?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겪는 고민의 문제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지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게 있어요.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물, 밀물과 나가는 물, 썰물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나갈 때는 하염없이 나갑니다. 그저 운동장 몇 개가 들어갈 만큼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또 꾸역꾸역 다 들어옵니다. 자,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아유 어디 갔다가 인제 왔나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시간, 때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선선해집니까? 왜 낙엽이 듭니까? 왜 코스모스가 만발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도 때가 되는 거예요. 저 뒷곁에다가 우리 이기남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봄이 좀 지난 다음에 7월 달인가요? 꽃씨를 뿌려놨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년 봄에쯤이 날래나 봐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뿌린 건 맞냐? 뿌렸대요. 분명히 뿌렸어요. 내가 그 소금물에다가 담가놨다가 살짝 해가지고서는 씻어서 뿌리라고 다 해놨거든요. 분명히 뿌렸는데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뿌리면 때가 되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안 됐냐?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친밀하게 생각해 봐야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과 같이 내가 막대기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내가 천하무적 같습니다. 내가 제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도 멸망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옆집 사는 형이 참 잘생겼어요.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만 사람 베리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니까 여학생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내가 봐도 우리 집 앞에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그 형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 놀러 왔다가 때리는 아버지의 역정을 같이 거두는 거예요. 아버님, 얘 맞았어요. 그래? 그래 이놈의 자식아, 오늘 좀 혼 좀 나야겠다. 그러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웃긴 걸 봤어요. 같이 때려요. 그 친구도 그 형을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때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려요? 그 정신 나간 친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머리가 핑 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너도 막 맞춰 일로 와. 여러분, 내가 뭐 된 것 같죠? 막대기 노릇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의로운 것 같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서는 뭐 내가 뭐 물질도 많아지고 내가 권력도 많아지는 것 같죠? 조심하세요. 바벨론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200년이 못 돼서 망해요. 그 제국이 그렇게 멸망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다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하, 나는 무엇인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몽둥이 역할을 했는가? 내가 몽둥이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징벌하고 나만 최고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린다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50장의 내용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당했는지,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했다.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망한 그 자리에서 때가 되니까 심판이 끝나고 포로에서 귀향한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끝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에 뭐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요. 언젠가는 건강도 그렇고, 제가 그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중학교 동창이면서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생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데 인천 저 외곽 지역에다가 천막을 치고 1970년대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어디다 칩니까? 시내 한복판에 칠 수는 없어요. 산속에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0년대는 산속에 천막을 쳐도 교회가 돼요. 수십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집이 어디냐? 천막 아니에요. 천막을 크게 치고 그 안쪽 귀퉁이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해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토요일 날 공차고 있으면은 동만아, 난 집에 갈게. 그런데 가기 싫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또 집에 가면 너무 추울 것 같아. 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고 가. 다음 주에 보자. 그 달래서 보내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정신 이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어머님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 인천 그 주안에 있는 그 고개를 이렇게 넘어갈 때 대학생이 되고 신학생이잖아요. 나랑 같은 교회에서 또 전도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걔는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집에 가면 어때요?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가 계시지, 아버지는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개척하시다가 포기하고 누워 계시지, 동생들 둘이 있지,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독쟁이 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울면서 차에서 내려서 울면서 한 30분을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고. 지금 문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야, 이 목사 왜?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셨어. 몇 년 만에? 40년 넘게.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정신병원에 40년 계시다가 다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그 어머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가서 뵀는데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정신병을 앓던 1970년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저는 이제 장가 가서 애들도 낳고, 어린 놈이 아직 뭐 벌써 장가를 갔어. 중학생이니까 그때는. 그래서 모시고 와서 문경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멀쩡해요. 제가 가끔 전화를 걸면 어머님 괜찮으시냐?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잘 지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약속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감나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새벽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지난주 세례 때 우리 윤정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승환 원장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집 아들이 작년에 대학을 갔어요. 아주 대학을. 그런데 그 대학 갈 때 참 여러 가지로 지민이가 힘들어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좀 도와줄 요량으로 내가 교회로도 나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나와서 늘 말없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교회는 나왔는데 세례 받으려니까 쑥스러워요. 그래서 재작년도 그냥 보내고 작년도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셨어요. 올해 드디어 3년차 때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올해 세례 받으신 거예요. 뭐 중요한 약속들이 다 있었는데 모임도 있고 다 깨트리고 그리고 와서 받으신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또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죠. 어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때가 진정 위로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다 뻥 같아. 왜? 내 친구 중에 목사들이 있는데 너무 건강 보약을 챙겨 먹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지 돼요? 천국에 두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 왕국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흐트러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나고 포로에서 다시 귀향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쳤던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한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계절이 몇 번 나와요.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한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막대기 노릇을 할 때 조심해야지 된다.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그것처럼 부족한 미련한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달 11월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